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담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큰 성취를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여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거나 또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할까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도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건 공짜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페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만 믿음도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공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자라온 땅이요, 자기 언어가 맞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그거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험적인 믿음이었는데, 그 모험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미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고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에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원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가라 그러세요. 어떻게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가라요.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런데 가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돌아오라는 방법 안 가르쳐 줘요.
가는 와중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모험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명령 하나는 너희는 가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에 목숨까지도 걸고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21세기에 그런 무슨 무모한 명령을 성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의 정서하고는 성경이 맞질 않네요. 너무가 거리가 멀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원처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곧 온전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그랬으면 즉시 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요, 일기가 좋으면요, 날씨가 안 풀렸는데요, 날씨 보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담대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스코틀랜드에서 온 로버트 타머스 선교사, 조선 땅이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조선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 껴은 아주 조그만 나라라고 하는 그 조선 땅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려고 그랬는데 군인들이 그 탄 배를 갖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가지고 오던 성경을 갖다가 몇 개를 끌고 나오면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자기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고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하고 목이 베서 죽임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익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둠에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요,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원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청년들에 의해서 칼침을 맞고 한국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황 장로라는 뉴저지에 계셨던 어떤 분이 또 터키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코비드 때에 코비드가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일 선교사 2명이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 왔는데 일부러 뭘 가리키나 와서 보고요, 1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선 아무도 없을 때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독일 선교사 2명을 목 잘라서 죽였습니다. 선교의 피가 터키에 흘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부터 터키의 교회가 절대 안 됩니다. 많이 모여야 5명, 6명, 거의 가족 같지도 않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교회 역사는 50년, 100년 오래됐어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순교의 피가 흘린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예수 옛자도 모르던 청년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키 교회에 어느 교회는 100명도 모이고 어느 교회는 200명도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교회도 요즘 부흥이 일어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터키에 와서 좀 복음 좀 전해 주세요. 터키에 선교사로 갔다가 터키 청년을 만나가지고, 기독교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한국 선교사님, 또 터키 남편,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그거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1000년, 10,000년, 100만 년 놓고 볼 때 50년, 10년, 20년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담대한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이 우리에게 뭘 부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분이 말이죠,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분을 잘 알고, 근데 그분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어려운 부탁을 하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들어줄까 말까의 그 기준, 얼마만큼 아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관계가 깊은가 안 깊은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분의 하는 행동을 믿을 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걸, 그것을 내가 깨닫는 만큼 나는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이루라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뭘 근거로 합니까? 믿음을 성장했다는 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걸 묵상을 좀 해봅니다. 나같이 부족한데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면 실망할 텐데, 성도들도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드린다면 실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나의 속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나의 진실하지 못한 부분도 알고 정말 치욕적인 부분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웬 은혜입니까? 어떠한 그분이길래, 그분이 어떠한 인품의 사람이길래, 어떠한 인품의 신이시길래, 사람이시면서 신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사명도 맡겨 주시고 내일 하라고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훌륭하게, 멋있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을 잘 해결해 주실 텐데, 부족하고 서툴고 어리석고 앞뒤 잘 판단 안 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데 뜸들이고 말이죠, 그러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시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길래, 어떠한 분이길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들어서 다른 사람 상처 입혀가면서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젊었을 때, 서툴렀을 때, 지금도 서툰 게 너무나 많지만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해서 성도들 떨어먹어가며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며 그렇게 목회한 것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말이죠. 그런 사람을 왜 서투른 이 나 같은 사람 들어서 기꺼이 목회자로 쓰시겠다고 그러시는지, 좀 훌륭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깔끔하고 설교도 쫙쫙 빠지게 잘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만져주고 찜질해주고 그러는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서투른 말에 부족한 설교를 하는, 또 지혜도 모자라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요즘 생각하니까 안 돼요. 차라리 주님이 직접 하시면, 차라리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냥 하늘에 그냥 그 구름을 움직이고 별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이죠, 강이 올라가고 산은 바다로 가고 강은 산이 되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예수입니다 그랬더라면 꼼짝 못하고 다 예수 믿고서 그냥 반말도 없이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지극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 그 힘든 공부 억지로 신학교 가서 공부시켜가면서 6년 7년 쓰지도 못하는 거,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별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고생해서 공부 가르쳐 놓고서는 목사 안수 주더니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목회 서툴러 가지고서 목회 말 잘못해가지고 한 덩어리 띄어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또 한 덩어리 띄어서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민교회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다가,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기기묘묘해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IQ가 140에 빵빵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10여 년 전에 스타이븐슨의 하이스쿨 학생들, 그들 중에 체스 클럽이 있었어요. 체스 클럽이. 걔네들이 이제 감옥소의 간수들, 인메이트들을 격려해 준다고 인메이트한테 가가지고서 체스 게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고등학교 스타이븐슨 머리 체스만 매일 두었던 애들이니까 얼마나 브라이트합니까? 인메이트들하고 체스 게임을 했는데 한 명도 못 이기고 다 져버렸어. 그러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브릴리언한 학생들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감옥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남에게 이용당해서 끌려 들어온 사람, 또 한 종류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빠른 머리 잘못된 대로 굴려가지고 붙잡혀서 들어온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70%, 80%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못된 대로 도니까 그냥 글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조금만 공부 더 잘해가지고 메디컬 스쿨도 가가지고 메디컬 닥터가 됐더라면 하나님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 교만했을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봐 거기까지 못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단 책임자가 메트로 뉴욕 배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오래전에 왔는데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더레이터였어요. 회장이었어요. 200몇 교회 목사님들 모이니까 안 돼서 코리안이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이 사람이 오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브릴리언한데 메디컬 스쿨 20명 중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명 중에서 15명만 붙는데 5명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떨어뜨리셨어. 그리고 심사숙고하면서 자기의 콜링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다가 하나님의 종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메디컬 스쿨 피니시 했더라면 나 당신들 목사님들 못 만났어. 잘 나가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대동강 나루터에서 다마스 선교사는 예수 믿으세요 외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외치지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피를 받아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 세계의 가장 끝자락에 동쪽 끝에 있는 나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순종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비극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더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대요. 그 얘기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 그러면 껍죽해요. 고개 숙여요. 할 말 없어요. 유대인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슬렘은 어떨까요? 아랍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ather 아브라함. 고개 숙여요. 모슬렘도 아브라함은 인정해요. 예수는 모른다고 모슬렘이 부인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기독교인들 그렇죠, 유대인도 유대교 그렇죠, 모슬렘 그렇죠, 다 이 세 종교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파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대가는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다음 때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면 변화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는 뭐가 변화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겠죠. 그러나 환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은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땅도 알지 못하죠.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죠. 그 사람들의 언어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아브라함이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알지 못한 땅에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이민자예요. 이민자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자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자이신 아브라함을 들으셔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미국에 왔어요. 그냥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정화시키고 미국을 거룩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코리안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변화는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떠났어요. 갔어요. 그러면 환경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분명히 변합니다. 내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익숙하지가 않아요. 언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초이스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어야 돼요. 이제는 더, 왜? 나는 익숙해서는 내가 유도리 좀 부릴 수가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이 계셨더라면 여러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 많아요. 치맛바람 막 날리면서 그럴 사람도 많은데, 미국에 왔으니 치맛바람도 못 날리지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 합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오잖아. 애가 숙제를 안 했네요. 애가 2번이나 결석했네요. 얘 성적이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오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같으면은 그냥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것도 할렐루야. 그렇게 못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또 미국은 치맛바람이 또 통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아멘이십니까? 변화가 왔어요. 나는 변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8장 2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결국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킹 지저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워킹 지저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워킹 지저스. 무슨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예수. 걸어다니는 예수.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야. 어느 모임에 가서 여러분이 쫙 들어가시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왜?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오셨어. 병들이 나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제 먼 길 다녀왔습니다. 피너를 하러 그렇게 먼 길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3시간 운전해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초대 안 하고 가족들만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초대했고, 그 다음에 엉클, 안트, 이모, 고모, 삼촌, 이모 다 이렇게 왔어요. 3살짜리 어린애 주님 곁에 갔는데 예진이 복음 전했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진이한테 굿바이 잘 하라고 그랬고, 예진이는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한 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제가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초대했어요. 거기에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 합디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왜 어린 3살짜리가 뇌종양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투병하다가 떠나가야 했는지. 한 1년 동안 죽을 고생했대. 투병하느라고. 키모 받아가지고 머리 빠지고 막 그러다가, 그리고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갔으면 제 생각엔 그래요. 더 오래 살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 하나 살리려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서 통역하는 사람인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들어오셨어요. 덴버에. 근데 딱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여 년 전에 뉴저지에 사시던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하는 미주 기독교 방송국 기도 속에서
암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나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던 분이래. 그래가지고 저를 알고 필라델피아 예진이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덴버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병원으로 가라는데 예진이가 사는 곳이 필라델피아야. 글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병원에서 예진이 2달, 많게는 2달, 적게는 2주 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번호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니까 우리 딸이 아픈데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시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나아가지고 예진이가 빵빵 걸어다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진이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구태여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집회 있었잖아요. 그죠? 하크네시아 교회 집회. 거기까지 또 온 거야.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들, 그 다음에 그 카즌들, 뭐 전부 다 별로 예수 잘 모르던 사람들 다시 예수 영접시킨 거예요. 예진이 때문에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한 생명 때문에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살아났다. 이거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살려주셨더라면 더 영광 받았을 텐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죠? 우리 인생은 연단을 통과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죄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얼마만큼 미워했냐?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했어요. 저놈의 새끼 오는데 저놈 오면은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것도 사용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허물 많은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을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온전히 확실히 순종하는 결단의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가라고 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갔습니다. 결단하고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해야 될 날이 다가올 때에 온전히 분명히 확실히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이 가운데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 치료의 영으로 찾아가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담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담대하게 확실하게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